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8월 19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송 올려드립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여 주옵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뜻이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는 날 외워도 우주의 온영이 삼아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은혜를 힘입어 오여시고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오늘의 필요하고 적절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읽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뜻도 헤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 흥황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해서 말씀대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망 없는 낙심한 때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좇아서 오늘도 소망 가운데 하루를 살아드리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12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넷이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12대장 르브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이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가 그리고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이 사니야와 그룹이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와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하의 마지막 부분이지요. 이제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그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의 시위대장인 느부사라단이 많은 신하들을 데리고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신하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은 다 본토로 붙잡혀 가고 남아있는 사람은 그래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그래도 따르는 지지하는 사람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 가기까지 성중에 남아서 바벨론을 대항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반아수르파요. 어떻게 말하면 친애굽파의 사람들입니다. 느부사라단이 유다의 지도자 우두머리들을 다 죽여버린 것이지요. 그러니 지금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은 그래도 바벨론을 친하게 하는 친바벨론 노선을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달리아를 유다에 말하자면 바벨론을 위한 총독, 방백으로 삼습니다. 근데 그가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아이감의 아들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이감은 중요한 사람인데 요시야 왕 때에 요시야 왕이 들은 그 율법의 말씀을 확인하러 물으러 선지자 훌다에게 찾아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외치는 예레미야를 죽음에서 보호해준 사람이 바로 이 아히감입니다. 그의 아들 그달리아를 유다
방백, 총독으로 삼는 것이지요. 이 아히감이나 그의 아들 그달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이사야의 예언처럼 바벨론에 대해서 친한노선, 친바벨론을 지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 이 바벨론파이고 친애굽파인 어떤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 볼 때는 매국노로 취급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달리아가 나서자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달리아에게. 그때 반바벨론 세력인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이 사람들을 모아서 그달리아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25절에 나오는데,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죽이고 그 미스바에 있는 친바벨론파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 사람이나 군인들이죠. 그리를 죽이고선 애굽으로 도망갔다. 그들은 갈대아 사람, 즉 얘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지요. 참 이 모습을 보면 그들은 말하자면 유다 왕국에서 볼 때는 애국자들이에요. 애굽하고 손을 잡고 도움을 받아서라도 바벨론을 에게 저항하고 물리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아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한 말씀과는 반대되는 길을 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 무질서한 세상, 친애굽파, 친바벨론파, 여러 가지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바벨론을 섬겨라. 그러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실 거라는 말이시지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정확한 길, 바른 길입니다. 우리는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내 자신의 경험이나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을 따라가기 쉬운데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 가운데 안타까운 것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이 유다 왕국의 지도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저항할 수 있는 군사들도 데려가고 무기 만드는 사람, 중요한 사람은 다 10,000명이나 데리고 가버렸어요. 지도자가 부재한 것이지요. 지도자의 부재는 바로 나라의 소멸, 멸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요, 예루살렘을 아주 어마어마하게 파괴합니다. 성전, 왕궁뿐만 아니라 지도자들, 귀족들의 집과 모든 집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시위대장 르브사다렌이 잡아간 자들을 그냥 리블라에서 다 죽여버리질 않습니까? 유다에는 지금 유다 백성을 이끌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 말은 바벨론에게 대항할 만한 힘도 사람도 지도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도자도 없고 인적 자원도 없고, 그러니 성전도 다 태워버렸으니까 이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할 정도로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자, 그런 지도자가 없으면 그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지도자가 있을 때에
그런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돌이킬 때 나라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부재,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간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나라와 교회와 세계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내가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벨론에 붙잡혀간 유대 백성들은 여호야긴이지요. 붙잡혀가서 37년 만에 느부갓네살의 그 계승자가 에월무로닥이 왕위에 즉위합니다. 근데 그때 에월무로닥이 이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어줬습니다. 이건 풀어줬다라는 거예요. 사면해줬다. 신분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지요. 옥에서 나오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복된 그리고 잡혀온 여러 가지 다른 왕들보다 더 높게 되어줬어요.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선하게 말했다. 에윌무로닥이요. 왕이 관대하게 했다는 표현보다는 그와 약조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호야긴과. 그래서 에윌무로닥은 그의 사촌에게 죽임을 당하는데도 평생 왕 앞에서 같이 먹었어요. 바벨론 왕 앞에서. 그리고 정기적으로 수당도 받았던 것이지요. 여기를 보면은요,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다시 신분도 또 포로됨도 회복되고 대접을 받게 된 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는 유효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에서 회복될 거라시라는 소망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내게 예상치 않은 은혜와 도움을 베풀 때에 그 일 뒤에는 그 일을 허락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정말 비참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언약을 지키신다라는 것은 죄인된 우리들에게 사실은 유일한 소망입니다. 참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55세가 되었을 때에 자유의 몸이 되는데 오늘 성경은 그 여호야긴 앞에 이런 말을 붙여요. 유다의 왕, 이런 표현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 유다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나라가 망했지만 다시 유다의 왕인 여호야긴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이 중요하고요. 이것이 여호야긴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야긴의 손자는 스룹바벨입니다. 그 스룹바벨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쌓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그 스룹바벨의 성전. 이것을 보면서요. 하나님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유다 왕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감옥에서 나오고 자유의 몸이 되고 대접을 받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셨고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그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멸망한 유다 나라가 그 멸망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소망의 메시지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계속 지키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나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죄인의 소망은 언약의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소망을 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소망하며 오늘도 살아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가운데도 유일한 산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경험이 많아질수록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곤 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특별히 유다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다시 애굽으로 도망간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